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321쪽.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예.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세요. 조금 올려줘. 볼륨을 좀. 예, 하나 둘. 예, 하나 둘. 예. 우리 3여전도회는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2여전도회도 있고 1여전도회도 있기는 하나 우리 3여전도회는 1여전도회는 다 은퇴를 하신 분들이시고 2여전도회도 그래도 그 자리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3여전도에서 좀 앞장서야 됩니다. 앞장서야 우리 교회가 버튼 눌렀는데 눌렀어요. 네. 좀 마이크를 아까 조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좀만 켜주세요. 목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만 켜주세요. 네, 3여전도회가 정말 중요한 이치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자식들을 키울 때 부모가 앞장서서 해야 자식들이 따라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다른 때는 뭐 특별하게 어려웠던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보리 거둘 때 보면은, 그 보리 가실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몸을 찌르고 굉장히 아파요. 이게 낫으로 이렇게 베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 아파가지고, 아마 제가 국민학교 한 4학년 때나 되는 것 같은데 가서 이제 밭에서 논에서 이렇게 보리를 베잖아요. 보리를 너무 하기 싫은 거야. 너무 뜨겁기도 하고 보리가시를 막 손 찔러가지고 거기다가 더구다나 그때 무슨 옷이 어린아이들한테 무슨 옷이 유행했냐면 나일론 옷이 유행했어요. 그런데 그 나일론 옷이 보리 뾰족뾰족하게 나온 거 있잖아요. 보리가시를 갖다가 나일론 옷에 딱 묻으면 이게 안 떨어져요. 집에 와도 그냥 그거 떼니라고. 얼마나 이렇게 많이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리 거두러 가자면은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앞장서가지고 가는데 아들이 돼갖고 안 오면 되겠어요? 다 속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 거예요. 보리가시를 이제 걷어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앞장서지 않으면은 뒤따라가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앞장서지 않으면은 뒤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3여전도회는 진짜 앞장서야 될 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뭐 권사님 아니면 뭐 다 집사님들이시면 당연한 거고
연륜이 많이 쌓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과거의 모든 역사를 함께 몸에 짊어지고 있는, 사실은 마지막 세대예요. 어떻게 보면은 3여전도 애들이. 4여전도에는 그래도 조금 잘 몰라요. 예, 알기는 알던데 그래도 참 정확히 잘 모르고, 3여전도에는 그 몸소 그냥 체험했던 분들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앞장서야 될 분들이 이 3여전도의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3여전도를 생각하면서 다 점잖은 분이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3여전도에서 그냥 힘을 내가지고 좀 앞장서서 무슨 일이든지 좀 옛날 좀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만 싸움할 때 하셨던 그 열정을 가지고 좀 앞장서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게 좋겠는가 하는 기도 중에 앞장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목을 뭐냐면 주 안에 서라, 그런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서. 그런데 여기 서라라는 말은 뭐냐면 앞장서란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라는 말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 안에 서라. 예수 믿는 데는 앞장선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경우에 다 뒤따라가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눈치 보고, 이렇게 눈치 보고 저렇게 눈치 보고. 눈치 볼 수 있거든요. 뭐 봉사하는 데서도 눈치 보고, 헌금하는 것도 눈치 보고, 그리고 출석하는 것도 눈치 보고. 이 교회가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금 맞을까? 저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믿음의 세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고 진실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3여전도회가 모든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3여전도회 좀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여전도회가 우리 교회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임도 앞장서서 많이 좀 하세요. 예. 열심히 누군가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지금 나름대로 연세들이 드셨거든요. 60대 뭐 중반, 예? 중반이 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 연령이 있다 보니까 좀 타성에 젖을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 3여전도회가 앞장서야 그래도 힘이 나고, 우리 1여전도회나 2여전도회도 그동안에 많이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앞장설 수 있는 그 나이는 언제 나이냐? 지금 3여전도의 나이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3여전도 회원들 다 훌륭한 권사님들이 많으신데, 다 성품이 아주 온순하셔가지고 이 앞장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참 말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3여전도에서 모임도 좀 앞장서서 좀 하고, 오늘 뭐 6분인가 나오셔서 찬양하셨는데, 헌신 예배인데도 열심히 냈는데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평소에 지금 이렇게 모임을 자꾸 활성화시키고 막 그런 앞장서는데 조금 등한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계기로 인해서 다른 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앞장서서 해요. 봉사도 앞장서서 하고, 모이는 것도 여전도회별로 모이는 것도 앞장서서 하시고, 전도하는 것도 앞장서서 하시고, 다 교회 일을 앞장서서 하셔요. 예, 그래야 진짜 헌신이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개인적으로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3여전도회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말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린도 교회한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내가 앞장서겠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뭐냐?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거든요. 편지를 하는 건데,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보면 교만한 소리도 들리잖아요. 아니 자기가 얼마나 잘날까니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요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한 게 아니라 나는 앞장서서 일합니다. 그러므로 나처럼 앞장서서 좀 일을 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 헌신의 결과로 이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는데 바울의 가장 헌신의 그 요점은 어디냐? 앞장서는 거였어요. 사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성격이 좀 앞장서는 성격이었어요. 그 유대교를 신봉할 때도 제일 앞장서가지고 유대교를 신봉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앞장섰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앞장서야 되는 것이 뭔지를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헌신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인생은 지나온 시간들은 알지만 앞으로 살 시간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앞으로 끝날 시간까지 다 알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삶 속에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유대교를 믿을 때도 믿는 둥 마는 둥 그랬으면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믿는 둥 마는 둥 그랬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이 잘못된 일을 했지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으니까 큰 잘못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열심을 내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10분 활용해서 하나님의 헌신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앞장서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해요. 아이고 지가 얼마나 잘났까니 저렇게 그러냐고 꼭 이런 이야기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이에요.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우리 3년 전도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서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앞장서서 주님을 기도하고 앞장서서 예배드리고 앞장서서 우리 성교회에 좀 모임을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장서는 사람은 교회에서 손가락질 당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빵하에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헌신은 그 헌신에 앞장서는 사람은 앞장서는 경우는 어떤 사람도 개의치 마세요. 그것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 앞장서서 일하도록 오늘 바울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일하다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을 당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교회는요 다들 뒷짐 끼고 막 쳐다보고 있어요. 장로님들만 쳐다보고 권사님 안수집사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3여전도회 회원들은 우리 여전도회 중에서도 앞장서서 일해야 될 쉬운 말로 말하는 그런 차례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시간에 가지시면은 참된 헌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여전도회가 에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본받는 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3여전도 회원들은 자기를 본받는 3여전도 회원들을 본받는 사람 이제 본받는다는 것은 앞장선다는 거잖아요. 앞장설 뿐 아니라 그것을 본받는 사람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3여전도예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그 어려울 때 나와서 청소하고 남몰래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3여전도회가 많기는 해요. 제가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4여전도회, 5여전도회 안 따라와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힘을 내야 될 순간이고요. 우리 삼여전도 회원들이 정말 헌신답게 헌신하려고 하면 앞장서서 열심을 내면은 4회전도 5회전도 따라올 거예요. 제가 문 청소하는 데 가면 4회전도 5회전도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이를 잘못 아는지 모르지만 거의 없어요. 3여전도에 2여전도에 밖에 없어요. 거의다가. 이 앞장서는 제대로 앞장서 가지고 뒤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3여전도의 큰 책임이에요. 아,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괜찮다. 이제는 그래 60대 중반 정도 됐으면 그냥 연세도 드셨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지금 앞장서야 될 나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후에 오는 4, 5여전도 회원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요. 가면 갈수록 참여율이 적어요. 4, 5여전도에는 그래도 조금 더 하고 6, 7여전도에는 이제 저게 안 보여요. 안 보여. 물론 나름대로 봉사하는 게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뭔가 모이자, 함께하자, 그러면 누군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 가자 이렇게 하면은 여전히 그래도 3여전도의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오시고, 그 다음 사람 5, 6여전도에 7년 오지도 않아요. 왜냐면 보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올 정도로 본을 보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3여전도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방해를 하고 있냐고 그랬냐면은 쉽게 말하면 도덕 폐기론자예요. 도덕 폐기론자. 무슨 도덕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 생활을 했어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게 필요하겠냐? 그것을 폐기해버린 사람이 도덕 폐기론자예요. 오늘날 말하면 구원파들이에요. 예? 세모 일으키고 세월호 일으켰던 구원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는 것을 막을 거예요. 꼭 교회 그냥 혼자 잘 다니면 되지.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뭘 우리가 앞장서가지고 6여전도가 앞장서 할 일이 무슨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아주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참 여러 사람들의, 여러 종류들의, 여러 수준의 신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정하는 그런 얼마든지 사상과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말이죠. 꼭 헌금해야 되냐, 11조 무슨 그거 꼭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적인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신앙적인 도덕 폐기론자. 그래가지고 그걸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확산을 시켜가지고, 이거 확산 못하도록 앞장서야 돼요. 우리 3여전도 회원들. 그것이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분위기에 가면 안 돼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배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죠.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얼마든지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 3여전도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모범을 보이고 헌신하고 앞장서서 주님 앞에 서서 나가면은 이런 일은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우리 3여전도회가 하는 줄로 알고 우리 3여전도회 큰 모범을 보이고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6분 나오셔가지고 찬양하셨는데 다음에는 한 20명, 30명 나와서 좀 찬양하도록 열심을 한번 내보세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무슨 헌신, 뭐가 헌신이냐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다른 거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모이고 신앙적이면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 비신앙적인 신앙의 도덕 폐기론자 같은 이런 사상에 우리 교회가 휩쓸려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3여전도 회원들은 우리 부안제일교회에 있어서 모든 역사를 그대로 한 몸에 짊어지고 있는 여전도 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조전도 회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헌신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앞장서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냐? 다 우리 삼조전도회 회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이듯이 주님 안에서 앞장서서 믿기 위해서.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으면 이 세상에 적응하려고 자기 살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바울이 말한 것은, 앞장서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할 것 같아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안 되겠지만, 쉬운 말로 말하면요, 지구가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요. 그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 있었던 동물들이 하나하나 없어져 가고 식물들도 하나하나 없어져 가요.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사람도 살기 어려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농약 안 했습니다. 그냥 김 매주고, 그 뭡니까, 그 중유인가 뭐 기름으로 논에다가 그 기름으로 해갖고 멸구 잡고 그랬지, 무슨 농약 뿌리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농약 안 뿌리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지금. 예. 밭에 심는 거, 그거 아주 벌레들이 와가지고 다 먹으니까 전부 농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안의 오디가 농약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안의 오디도 농약을 한다네. 오디 참 깨끗한 거잖아요. 이게 뇌가 먹는 거 아니에요. 참 깨끗한 거. 근데 그것도 농약을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도 못 건진대요. 지금 이 지구의 나이가요, 점점 다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우리나라만 심한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강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강줄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물을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벌레가 막 우글거리는 그 물을 떠먹고 어쩔 수 없이, 예? 그 더러운 물을 정수로 못하고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아대책이나 이런 하는 데서 우물을 많이 파줍니다. 땅 파면 물은 나오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수록 우리 지구가 지금 자꾸 황폐화돼가지고 이 가뭄 지역이 늘어나고 사막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결국 이게 다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시작된 겁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예?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다음에 파괴됐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아도 어느 누구도 영원할 수 없지요. 뿐만 아니라 이 지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든 생물들, 생명체들이 하나하나 없어져 가지고 지금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호랑이 물러간다는 말이 어렸을 때 실감이 났잖아요. 왜? 호랑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깊은 산 중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호랑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한 마리도.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없어지고, 사람도 이제는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바꿔져 가는 것이 이 지구 땅이에요. 그러면 결국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가장 적기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바꾸지 않으면은 바로 안 되는 그 시점이 오는 거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다시 이 지구에서 새롭게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곧 우리가 오늘 살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앞장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헌신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내 삶의 최종 목적은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산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셔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삶을 살았느냐? 그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쩌든지 앞장을 섰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앞장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을 2번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런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앞장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에 앞장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놓고 보면은 지난 일들이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산 것이 남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사는 인생을 되돌아봐도 남은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삶이 남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이 남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다녔습니다. 60이 되면 누구든지 다 은퇴합니다. 지나는 거 별것 아닙니다. 그동안에 정말 주님과 교통함이 있었으면 그 심령이라도 풍요롭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앞장서서 일했더라면은 보람이라도 있었을 텐데 아니 좋은 직장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거기서 돈 많이 받고 뭐 존경받고 그래가지고 한 게 남은 게 뭐 있냐고요. 그게 별거나 되냐고요. 예?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앞장서서 일하고 그게 보람 있는 것이지 그 무슨 뭐 지나면 없어질 것 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요. 우리 3여전도 회원들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앞장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한 5년 있으면 다 이 여전도에 되고 이 여전도에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니까 부지런히 모으세요. 열심히 선교 일을 하세요. 우리 3여전도 회원들이 정말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약해요. 조금 다른 여전도회보다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약해. 네. 그러니까 앞장서는 우리 3여전도에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다짐을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헌신의 삶을 우리 3여전도회가 살게 되고 이것을 본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고 모든 선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3여전도 회원들 이번 헌신 예배를 기하로 해서 이제는 모든 믿음의 일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혹시 바울처럼 앞장서다가 감옥에 가더라도 앞장서는 것이 인생에 남는 일이니 이 기회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장서서 선교의 일 열심히 하고 주님의 교회에 잘 섬기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3여전도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